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4장입니다. 구약 1088페이지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우리 3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21장에서부터는 왕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통치하지 아니하는 그런 왕들에 대한 그들의 죄와 또 그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의 길을 말씀하신 다음에 22장에 왕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23장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아 다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게 2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3장에 그 당시 선지자들은 거의 선지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이다. 나라가 흉흉하고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힘들면 힘들수록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 예레미야 때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 수요일 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장에 남은 자가 누가 남은 자이며 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정말 좋은 무화과 나무인가? 나쁜 무화과 나무와 좋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럴 때 반전이 이루어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 같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같다라고 하는 너무 정말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24장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렇게 먼 나라 얘기 같고 정말 낯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정말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런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까?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이 이스라엘이 나누게 됐고 이 북쪽은 722년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우리가 1차, 2차, 3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뭐냐면 나중에 3차까지 그러니까 1차서부터 시작하면은 약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사건이 주전 539년 고레스 그 시대에 바벨론을 정복한 그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포로 후에는 47년 후에 이루어지고 1차서부터 이루어지면 약 70년 만에 이제 본토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1차 포로 때는 우리가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죠? 다니엘과 귀족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는 누가 끌려가냐면은 에스겔 선지자 끌려가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래서 오늘 그 역사를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2차 포로 때 끌려갈 때 엘리야도 끌려가게 되고, 엘리야는 끌려간 지 5년 만에 이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차 포로 때 시드기야 왕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은 파괴되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겠어요. 그때 그런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우리가 읽었듯이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풀어주는 것이 24장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김과 유다 관원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기술자들, 막 도공 이런 사람 다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동력으로 쓰기 때문에 정복하면은 웬만하면 다 끌고 가거든요. 특별한 거 빼놓지 않으면 다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2차 성전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티토 장군에서 멸망했을 때 뭐 역사가마다 다 다릅니다만 3만에서 10만 명이 끌려가 가지고 오늘날 관광지로서 쓰여지는 콜로세움 이런 것들, 도로들 다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끌려갈 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그런 노예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게 1절이에요. 근데 그게 여호야긴은 그러니까 몇 차예요?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때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긴은 지금 뭐냐면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포로 끌려간다고 앞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7년 만에 옥에 나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옥에 나와가지고 바벨론 왕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많은 포로의 왕들보다 더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뻐서 여호야긴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정말 이러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여호야긴을 통해서 행하죠.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는 여호야김이라고 그랬어요. 11년간 통치를 해요. 그래서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인 여호와 아하스가 먼저 왕이 돼요. 아버지 요아스가 죽자, 애굽과 전쟁에서 죽자, 여호와 아하스가 먼저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애굽이 와가지고서 그 왕을 갖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누굴 세우냐면 여기 여호야김을 세워요. 여호야긴의 아버지를 딱 세워요. 그런데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야김은 누굴 섬겨야 돼요?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운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앞에서 22장 19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쓴 그 두루마리, 그 하나님 말씀 불태워버린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에서 너 나귀 새끼처럼 너 죽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예언했거든요. 그대로 돼요. 참 안타까운 그런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1절 상반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광주리를 보는데 어디에 놓여 있느냐? 성전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이 무화과 두 광주리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3절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 좋은 무화과는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보면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는 겨울 내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단 것을 갖다 섭취하지 못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단 것을 섭취하게 하는 첫 과일이에요. 그래서 귀족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기다리는 것이 처음 무화과예요. 처음 무화과예요. 그래서 처음 무화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과일이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야 그걸 절여놓고서 겨울에 먹을 수도 있지만 일반 사람은 못 먹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단 것을 처음 먹을 수 있는 귀한 과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과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반면에는 그와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극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그 비참함과 그 차이를 갖다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상 가운데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4절 7절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좋은 무화과가 뭐냐, 8절부터 10절까지 나쁜 무화과가 뭐냐,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24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잡수시기에 나는 합당한 좋은 무화과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24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우리 강조점을 또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무화과와 같은 그런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오늘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 가르쳐 주냐면,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뭐냐면 내 삶으로 내가 좋은 무화과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언약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수시기에 합당한 그런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돼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냐 이게. 이 안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가 무사히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을 보존한 자가 남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게 끌려간 그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통념, 고정관념을 완전 깨뜨려 버리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옛생활, 육의생활, 세상적인 생각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일치하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좀 자세히 우리 하나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정말 절절히 말씀을 하세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성경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지면에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구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이 본문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아주 어떻게 보면 외우는 것이 좋아요. 굉장히 익숙하도록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서 이런 데 보면은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하가 되는 이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4,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딱 그랬어요. 여기 잘 돌보다라는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가 주목하다, 주의하다, 존중하다라는 단어로 다른 데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안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보배와 같다 그랬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이게 세요. 썩을라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아주 보배로운 내 백성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그런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언약을 맺고 있는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보시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냐면 좋은 무화과 같이 우리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익은 무화과인데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요? 보고 돌보신다라고. 그 돌보신다는 말 속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미 1차 때 끌려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당신네도 곧 돌아올 거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거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1차 때 끌려간 그 사람들이나 2차 때 끌려갈, 앞으로 끌려갈, 3차 때까지 끌려가니까 끌려갈 사람들에게 이 지금 뭐예요? 5절의 말씀은 이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신가? 포로로 끌려간 그 갈대아에게 함께 하셨다. 그게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영광이 성전에 떠났다가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에스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뭐예요?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안정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멘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그들이 있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인 것을 뭘로 통해서 알려줘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문둥병 환자가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거는 성전에서 제사장만 하는 그 선포를 예수님이 성전 바깥에서 했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면 아멘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무화과 열매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설령 내 환경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비참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자 이게. 내가 중병에 걸리고 내가 파산도 하고 내 하는 일이 막히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우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들은 확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할렐루야죠. 그죠? 그들을 갖다가 거기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두 가지예요. 어떻게 돼요? 인도하여 어떻게 돼요? 세워놓고 난 다음에 헐지 않겠대요. 심은 다음에 뽑지 않겠대요.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래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준다. 이 얘기가 에레미야 50장에도 반복되고요. 느헤미야 1장에서도 반복되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땅끝에 끌려갈지라도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내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2장 32절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자 이게요. 근데 주의 이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통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내가 정말 중한 병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바라본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회복되는, 정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같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도 돌보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겠대요. 그래서 황무지와 같은 이 가나안 땅을 옥토밭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옥토밭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해요. 회복의 하나님, 할렐루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회복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세대들에게 모든 걸 다시 찾아주겠다고 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볼 때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하는 거죠.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지금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믿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즐거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줬느냐? 거기 보니까 뭐라 해요? 그 목적이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만큼 돌아가요. 그건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을 안 만큼 헌신해요. 안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요. 내 삶을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회개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요.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일 자체가 은혜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에 대한 정의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답게 사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잡수시기에 합당한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약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명에 헌신할 수 있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복주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이 메시지, 좋은 정말 이 잘 익은 이 무화과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근데 요 메시지와 아주 비슷한 메시지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에 있어요. 여러분의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아수르로 포로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 이름이 내 백성으로 인해서 더럽힘을 당했대요.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이 내 백성 때문에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네. 오히려 그 백성들이 이 주변 나라 우리들의 신을 섬기네. 이렇게 더럽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나는 내 이름의 명예를 나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회복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함으로 많은 포로가 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유대 사람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어떻게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지? 그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여러 나라들이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그게 24절까지. 그리고 25절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뭐냐면 아수르나 이런 데 끌려간 데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돌아올 때 그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새 영을 그들에게 준대요.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이
갖도록 새 마음을 또한 주신대요. 그래서 새 마음을 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뭐예요? 해주시겠대요. 그래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원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7절에 내 영을 그들 속에 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행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의 성취가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취돼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요 28절이 여기 방금 에레미야 24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조상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런 메시지가 에스겔에서도 지금 뭐냐면 똑같이 반복을 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에스겔만 아니라 이사야도 똑같이 해요. 네? 우리가 지금 12월 큐티 교제 우리 요엘서하고 미가서를 하거든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계획하고 그렇게 만들고자 정말 계획하고 있고 잘 돌보고자 한다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잡수식에 합당한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고자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잡수식에 합당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되고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생각하지 않겠냐 이게요.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겠냐 이게요. 거기서 전심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겠냐 이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잡수시기에 기뻐하는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해주세요. 또 내 인생이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빚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본토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좋은 무화과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된 것처럼 주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해요. 그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만 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앞에서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좋은 무화과 열매같이 정말 하나님이 잡수시기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를 빚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안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요? 맡겨야죠. 하나님, 내 인생 여기 있습니다.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내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어려움과 위기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와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빚어 주십시오. 내가 포로와 같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와 같은 끔찍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빚으셔서 이걸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고 좋은 무화과 열매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좋은 무화과 열매같이 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연단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게 한다는. 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대.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 낙심하는 그 시간에 결단해야죠. 주님,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좋은 무화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좋은 무화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좋은 무화과 나무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온전히 섬기는가?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두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 삶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러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순종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의 축복을 현재 누리고 있냐 이게. 언약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냐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거, 이게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은 내가 힘든 삶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회개할 게 뭐지?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회개부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마음 옥토밭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와 함께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자체가 내 마음이 전심으로 돌아왔는지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은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거야. 아멘. 이런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 따라 내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밤에 정말 우리 귀중한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로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믿고 있는지, 그리고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만약에 내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면 할렐루야, 계속 교만하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10절에서는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렇게 됐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나 지금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서 그 재난을 피해 가지고서 정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냐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래요. 나빠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은 누가 남은 자냐, 이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린 짐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소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버리시겠대요.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시겠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서 밟히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돌봐주겠대요.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네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안 돌봐주겠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8절이죠.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이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보내진 양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세상이 그냥 다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렇게 뜯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그들은 살고자 도망갔는데 사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저기 북쪽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거예요. 요 말씀이 비슷하게 나온 데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에도 나와요. 11장 11절에서도 그 당시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잖아요. 그때 그런 배경 속에 나온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이사야 11장이에요.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때는요, 그들이 멀리 도망간 데서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네. 여러분, 여기 좀 명칭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은 잘 아시죠? 그죠? 바드로스는 뭐냐면 애굽의 그 나일강 그 삼각주 있죠. 거기 애굽의 그런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거기 뭐냐면 장소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많이 도망가서 숨었어요. 상부 애굽에 있어요. 그리고 구스는 에디오피아라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에디오피아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엘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그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다가 정복했던 북쪽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거기 우두머리가 엘람 왕이에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이제 성경에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나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정복했을 때 그 사람들을 강제로 북이스라엘에 이주시킨 그런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엘람이에요. 이들이 많이 그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서 사마리아인이 돼요. 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거기 우리 뭐가 냐면 신할 평야라고 많이 들어봤죠? 바벨탑이 있는, 그것이 신할 그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먼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까지 포로로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가. 그리고 하맛, 이게 뭐냐면 다메섹,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쪽 다메섹에 있는 그 지역을 갖다가 하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포로들이 많이 흩어졌던 거예요. 거기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돌아오게 하시겠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면서 지금 이 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엘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 지명들이 나와요. 그 지명들이 이사야 선지자 지금 11장에 했던 그 지명과 이렇게 중복들이 돼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상황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이에요 다. 그리고 엘리민이라고 딱 나와요 사도행전에. 엘리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에서 온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도 엘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받고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지역으로 다 돌아가요. 재밌는 글이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터키 동쪽에 그런 이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란과 터키 랑 맞대고 있는 우리 뭐 커피도
많이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조지아 뭐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왕이 보낸 문서가 있어요. 그 친서에 뭐냐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그 글이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굉장히 그 뭐냐면 복음이 그렇게 빨리 퍼져났다는 거죠. 아닌가 다를까 신약 시대에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 처음 그 교회를 세운 기독교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여행 가고 그래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거기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엘리민에게 전파됐던 그 복음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 정말 포로를 끌려가고 도망가고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를,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까지. 그래서 완전히 도말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어버려 두사예요. 로마서 1장 24절 27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이에요. 내어버려 두사. 전혀 언약 백성으로서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거죠. 그리고 칼만이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 일이죠. 남에게는 긍휼이 나에게는 공의로 하자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공의로. 내가 회개할 게 뭔가. 내 마음이 정말 옥토밭인가?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항상 나를 갖다가 냉철하게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코로나19 우리는 여기서 죄를 봐야 돼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정말 무지막지 한지를 봐야 되고 또 우리들의 죄를 갖다가 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자학하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기죽으면서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거꾸로 뛰음을 당하더라도 거꾸로 뛰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낙심할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죠. 왜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게 이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자가 좋은 부하가이고 안 끌려간 자가 나쁜 부하가냐 이거죠. 그죠? 포로로 끌려간 자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끌려간 자가 소망이 있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절망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도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도 나오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정말 입을 걸 줬고 나를 갖다가 정말 찾아와 줬고 돌봐줬다.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남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있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너는 나에게 안 줬다. 주님이 저한테 왔다고 하면 저 줬을 거예요. 소자에게 하는 자는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이인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요. 자기는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저한테 왔으면 저 주님 잘 대접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화살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요. 바깥으로 돌려요.
오늘 우리들이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잡수시기에 합당한 나는 좋은 무화과 열매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더불어 먹는 관계잖아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셨어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잡수셔야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 것처럼 더불어 먹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호세아서 우리 7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잡수시지 못할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면 그 입에서 토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은혜를 줬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좋은 무화과 열매가 돼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이 되겠냐 이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밤에 내가 내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가 있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지, 정말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새 마음이 있다면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 속에 새 마음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고,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으면 계속 살고, 못 살으면 이 시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남은 자로서의 교만함을 갖고 있는가, 겸비함으로 내가 있는가, 이 밤에 한번 생각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